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탁한 이유는 누가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두면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만 남는다. 마음도 그렇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구나. 근심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 부처님의 이 한마디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탓합니다. 일이 힘들어서, 사람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괴롭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렌즈가 흐려진 겁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입니다. 마음이 탁하면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듯 보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근심은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을 다스리면 근심도 사라진다. 그는 차가운 방에서 글을 썼고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다시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마음이 달라졌을 뿐이었죠.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집착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붙잡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붙잡습니다. 사랑을, 돈을, 명예를, 심지어 이미 떠난 사람까지도.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꼭 쥐면 아프지만 손을 펴면 통증은 사라진다. 놓는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손을 펴야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무지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진짜가 아닌 생각을 진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이미 지난 과거를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다. 이 한 문장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문장입니다. 지금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숨이 곧 당신의 현재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숨을 내쉬며 말하세요. 나는 살아있다. 단지 이 한 호흡에 집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나 미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근심은 사라집니다. 세상은 늘 요동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이 말은 세상이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질 뿐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납니다. 비바람이 멈춰서가 아니라 연꽃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뿌리는 어디에 있나요? 타인의 시선 속인가요? 과거의 상처 속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 쉬고 있는 당신 안에 있나요?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먼저 마음을 관찰하라.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남을 보느라 자신을 보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는 순간 그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바로 그때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조급한가요? 불안한가요? 아니면 슬픈가요? 그 마음을 그냥 바라보세요.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삶은 늘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어둠이 있기에 별이 빛나듯 고통이 있기에 지혜가 피어납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괴로운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파도와 같다. 그러나 파도가 아무리 커도 바다를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은 파도처럼 흔들리지만 그 바탕은 늘 잔잔한 바다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그 잔잔한 바다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쥐고 있던 근심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사람에 대한 미움, 내일에 대한 불안, 과거의 후회, 그 모든 것은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 사이 세상은 여전히 바쁘지만 당신의 마음만은 잠시 멈춰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당신의 등불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움켜쥡니다. 사랑, 돈, 명예, 관계, 그리고 기억. 우리는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으면 얻고 주면 잃는다. 이 말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놓아야 비로소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때서야 진짜 필요한 것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고 없이 흐릅니다. 계절이 변하듯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세상은 하루에도 수없이 색을 바꿉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하죠. 왜 이렇게 변하냐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화가 곧 법파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그 변화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게 바로 놓아버림의 시작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깨달음은 추가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쌓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집착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물든 천과 같습니다. 집착과 욕심의 색이 너무 진해
진짜 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색을 하나씩 지워내면 마침내 본래의 순수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마음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 괴롭고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 괴롭습니다. 욕망은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갖지 못할 때와 이미 가졌을 때의 불안. 욕망은 불입니다. 그 불이 커질수록 마음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한 수행자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늘 불안합니다. 무엇이 저를 괴롭게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불안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을 없애려 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그때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놓는다는 건 무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체험의 시작이다. 비오면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가득 찬 컵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평화가 머물지 못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침, 포기가 아니라 비움의 문턱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에도 매달리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새처럼 가볍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워라. 그러면 충만하리라. 이 문장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채워야 행복한 게 아니라 비워야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공부도 하고 영상도 하는데 왜 편해지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직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 그것이 가장 큰 놓아버림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근심의 뿌리입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를 붙잡는 그대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기면 1000명의 적을 이긴 것보다 크다. 자신을 이긴다는 건 자기 안의 욕심과 불안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나를 바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달라집니다. 놓아버림은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그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품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관계는 흘러갑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습니다. 그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인연의 모양이 바뀐 것뿐입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의 한 조각이다. 인연이 닿으면 그대는 다음 길을 걸으면 된다. 이 말처럼 놓아버린다는 건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가는 일입니다. 삶은 언제나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붙잡지 말라는 것, 다른 하나는 흘러가라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인생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쥐고 있는 마음의 짐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저 손을 펴는 상상을 하세요.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을 겁니다. 그게 바로 놓아버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흘러가는 것에 몸을 맡길 때 그대는 진짜 자유를 얻는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백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그 여백 속에서 평화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세상에는 왜 이렇게 미움이 많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괴롭다는 것을 알지만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른다. 그 무지를 미움이라 부른다. 그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품어라. 그대가 자비로워지는 순간 세상은 이미 평화로워진다. 자비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행복도 진정으로 느낄 수 없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불길은 상대보다 먼저 내 마음을 태웁니다. 미움은 칼과 같아서 쥔 사람의 손부터 다칩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한 그대는 그 사람에게 계속 묶여 있을 것이다. 용서란 상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건 언제나 사랑과 이해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자비를 품을 때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집니다. 그의 말은 따뜻해집니다. 그의 행동은 조용히 누군가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마음은 자신에게 먼저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약이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한다면 그 부드러움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이 세상을 밝히려면 무엇으로 하겠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등불로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이 등불이 되어야 하리라. 진짜 등불은 손에 들린 불빛이 아니라 사람을 비추는 마음입니다. 연민이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의 고통 속으로 잠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건 쉽지 않지만 그 속에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자비는 연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용기다. 한 노승이 젊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수행은 자신이 받은 상처로 남을 이해하는 일이다. 당신이 아팠던 그 시간은 결국 누군가를 감싸 안을 수 있는 따뜻한 손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처럼 누군가의 미소가 나를 살리고 나의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 이 세상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리감은 사라지고 세상은 하나가 됩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한마디, 조용한 배려, 그 모든 것이 자비의 씨앗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세상을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바꾸라.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이 한 사람에게 따뜻해지는 그 순간,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하루가 세상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밝히려면 그대의 마음에 등불을 켜라. 그 등불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빛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늘 미래가 두렵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걱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지금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한마디에 제자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지금이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었던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흔들리며 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대의 삶이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 과거의 후회? 혹은 내일의 걱정? 그 모든 생각이 지나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짜로 존재하는 곳은 오직 지금뿐이니까요. 부처님은 깨어있음을 삶의 가장 큰 수행으로 삼으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지 눈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노에 머물면 그걸 알아차리고, 마음이 욕망에 머물면 그걸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이다. 하루 중 당신은 얼마나 자주 지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이미 평화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살아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을 다시 현실로 데려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을 느끼고 숨을 내쉬며 놓아버림을 느껴보세요. 그 단순한 호흡 속에 당신의 삶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 할 때 먼저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게 보입니다. 마음이 탁하면 세상이 흐릿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세상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잠시 멈추세요.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을 다시 느끼기 위한 준비입니다. 걷는 자는 멈출 줄 알아야 하며 말하는 자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천천히 회복됩니다. 깨어있는 삶은 단순합니다. 하루 3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밥을 먹을 때는 밥의 향과 온기를 느끼고 걷고 있을 때는 바람이 피부에 닿는 감촉을 느끼세요. 작은 일에도 마음을 두면 그 순간이 바로 명상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보았는가?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기억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들판의 바람과 같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지만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다.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을 이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삶은 항상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깨어있는 이 호흡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눈앞의 한 걸음이 천리의 길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늘 먼 미래를 보느라 바로 앞에 행복을 놓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계획 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기억하는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빛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불빛일지라도 그 불빛은 어둠을 밀어냅니다. 그것이 시간의 등불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흘러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기뻤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흘러가게 두세요.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그것들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말하세요. 나는 지금 존재한다.
숨을 내쉬며 말하세요. 나는 지금 자유롭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밤을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이는 2번 살고 잠든 이는 1번도 살지 못한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이 당신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깨달음이란 어떤 상태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다. 그 말은 곧 해탈의 정의였습니다. 해탈은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도 피하지도 않는 마음입니다. 기쁨에도 흔들리지 않고 슬픔에도 잠기지 않는 평온한 자유.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완전한 해방입니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지 잃을지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음과 잃음이 다르지 않다. 그 둘을 넘어서는 마음이 진짜 자유다. 얻었다고 교만해하지 않고 잃었다고 절망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저 잎과 같지 않다면 이미 평화 속에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곳이 바로 평화의 자리입니다. 해탈은 세상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 그 흐름을 아는 자는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고 있는 건 끝없는 비교와 불안, 그리고 욕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본래의 마음은 이미 깨끗하다. 다만 먼지가 덮여 있을 뿐이다. 그 먼지를 털어내면 빛은 다시 드러납니다. 그 빛이 바로 자신의 본성, 즉 불성부어 신입니다. 해탈의 길은 멀지 않습니다. 그건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화를 참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 모든 순간이 해탈로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해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노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멀리 가버렸구나. 해탈은 얻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대가 해탈을 쫓는 한 해탈은 멀어진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모든 집착을 놓을 때 그대는 이미 해탈 속에 있다. 그 말처럼 진짜 자유는 무언가를 거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비움 속에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맑아집니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화롭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 그는 것엔 파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이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조용히 함께 흐를 때 세상은 더 이상적이 아니라 그저 함께 숨 쉬는 것이 됩니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오늘 당신이 한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한 마음 속에, 조용히 미소 지은 순간 속에,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더 용서한 그 선택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웃는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다. 웃음은 지혜의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무게 속에서도 웃습니다. 그 웃음은 무책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의 미소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자유롭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당신은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대가 지금 이 순간 고요하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다. 이 말처럼 해탈은 먼 산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오늘 당신의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고요해진 그 자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화로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당신 안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의 이름은 자유즈여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다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끝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믿어라. 그대가 디고 선 바로 이 순간 그곳이 진리의 자리다. 우리는 자주 너무 멀리서 답을 찾습니다. 삶의 의미를 산 너머에서 찾고 행복을 누군가에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발 디고 선 이 자리,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이 순간이 바로 법화의 자리다. 삶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특별한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늘 평범한 순간 속에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의 밥 한 숟가락, 한 걸음의 걸음, 한마디의 말 속에도 깨달음은 숨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요, 모든 만남이 가르침이다. 삶이란 결국 돌아옴입니다. 세상의 길을 헤매다 다시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 돌아옴이 바로 귀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귀의를 종교적인 행위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귀의는 외부로 향하는 절이 아니라 내면으로의 귀가고의자입니다. 다시 내 마음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부처의 집이다. 그대가 분노 속에 있으면 세상은 지옥이 되고 연민 속에 있으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세계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찾아갑니다. 노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 길 위에 있지 않느냐? 깨달음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 그 자체입니다. 그 길을 걷는 모든 순간이 이미 깨달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다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길표더벼입니다. 그 상처를 따라가면 언젠가 그 끝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늘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완벽함보다 진실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깨달은 자는 완벽하지 않다. 다만 진실할 뿐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슬픔, 외로움, 불안조차 모두 당신의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떻게 해야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그대를 사랑하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자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면 세상도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따뜻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 고통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길러라.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하면 고통은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삶의 한 장면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찰하는 마음입니다. 그대가 마음의 바탕을 보면 그곳은 늘 고요하다. 그 고요함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더섭다. 게으르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 한마디는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인생의 더섭음을 슬퍼하지 말고 그 속에서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덧없음은 허무가 아닙니다. 그건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사랑하라. 그대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의 이 순간이 곧 깨달음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말을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존재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살아있다. 숨을 내쉬며 나는 감사하다. 이 단순한 호흡 속에 모든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꽃이 피며 해가 지고 달이 뜬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진리는 언제나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길은 결국 마음으로 향한다. 마음이 고요한 자, 그는 이미 도다에 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잠시라도 고요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불빛이 켜진 순간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인간의 삶은 왜 이토록 더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덧없음이 없다면 그대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사라짐을 두려워하지만
그 덧없음이야말로 삶을 빛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영원한 것은 지루함을 낳고 끝이 있는 것은 사랑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요. 모든 이별은 또 다른 인연의 문이다. 떠남이 없었다면 그리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움이 없었다면 사랑도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을 순환의 학교라 부르셨습니다. 삶의 순환은 바다의 파도처럼 이어집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밀려나가듯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도 그렇게 오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바다를 볼 수 있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파도에 집중하면 늘 흔들리지만 바다 전체를 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누군가를 잃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그대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모습으로, 다른 관계로, 다른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만남은 영원하다. 다만 그 형태만 바뀔 뿐이다. 부처님은 감사를 깨달음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감사는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빛을 봅니다. 감사는 지혜의 문이며 불평은 어리석음의 벽이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당신이 받은 작은 친절, 스쳐간 미소, 조용히 도와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온 보이지 않는 등불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여전히 세상이 무섭습니다.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해하라. 이해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지만 이해는 사랑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싸움의 자리가 아니라 배움의 자리다. 누군가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상처는 당신의 마음을 깊게 만들고 좌절은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합니다. 삶은 결코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성장시키려는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는 고통을 벌이 아니라 기회로 봅니다. 그는 시련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다만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라. 그 한 줄의 가르침만 이해해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삶이란 결국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집착에서 시작해 이해로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감사로 돌아오는 길. 그 길 끝에 서면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 안에 있다. 받아들임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가장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평화의 근원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곳에 미움이 있든 후회가 있든 괜찮습니다.
그것들마저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포용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없다. 그러나 고요함 속에서는 모든 것이 들린다. 이제 말이 아닌 고요로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등불이 조금 더 밝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 속에서도 당신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당신의 힘이며 그 힘이 곧 깨달음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이해로 녹고 모든 삶은 결국 감사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진리를 어떻게 말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 그 말에 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바람이 스치고 달빛이 내릴 때 그는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이 말하고 있구나. 세상은 늘 소란합니다. 뉴스가, 사람들의 말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흔듭니다. 그러나 진짜 깨달음은 소리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고요함은 단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리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다. 침묵은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든 이해를 머금은 충만한 공간입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수행의 끝은 어디입니까? 부처님은 답했습니다. 침묵이 시작되는 곳이 수행의 끝이다. 그 말은 곧 깨달음이란 모든 질문이 멈추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질문이 사라질 때 마음은 비로소 답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아무 말 없이 누군가의 옆에 있어주는 일, 그것이 자비의 완성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하다. 당신의 말이 부드러워지면 당신의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둠을 비추기도 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덮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만 조용히 말하세요. 말을 줄이면 세상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바람의 소리, 사람의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정말 지혜로워지고 싶다면 많이 말하지 말고 많이 들어라. 듣는다는 것은 곧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들음으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말함으로 잃는다. 당신의 하루가 너무 시끄럽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 안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속엔 수많은 대답이 이미 있습니다. 괜찮다. 지금 그대로 충분하다. 모든 것은 잘 흘러가고 있다. 그건 부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 안의 지혜가 스스로 건네는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걱정도, 다툼도, 이름도, 욕심도. 그 모든 소리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리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남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깨달은 마음이다. 이제 고요 속에서 자신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그 숨결 속에 부처가 있고 그 부처의 빛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